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규범 혹은 잣대,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으십시오. 매일 3장, 주일은 5장. 그래서 매삼 주오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대할 때 놀라운 것은 이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한순간에 어떤 한 사람에게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또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써내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창조 이후의 아담을 시작으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또한 다윗,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인류의 역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인류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책이 무엇입니까? 한번 한 권을 꼽아보십시오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다니엘서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기를 즐겨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부터 바벨론, 그리고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을 섬겨온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책입니다. 오늘부터는 3주에 걸쳐서 다니엘서 전반부의 말씀들을 본문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바벨론이라 불리는 불경건한 세속문화의 그 한 복판에서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는가, 이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바벨론과 같은 세속문화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손주 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제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여호수아로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에 본 것처럼 40년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사사기,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나뉘어지고 결국에는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땅에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진 않지만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심지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너희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죠.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의 심판의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1장은 그렇게 멸망하여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사람들의 상황과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서의 시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그릇 중에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판을 받은, 징벌을 받은 그 결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전에 있는 그릇 중에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큰 손이 있는데 그 손이 성전 안에 있는 성물 중에 얼마를 집어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겨주는 그림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든 바벨론의 왕이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신할 땅에 있는 자기의 신들의 그 신전 안에 보물들을 보관해 놓는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이 그림을 왜 보여줄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옮겨지는 성물들 중에 그 얼마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얼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물들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신전 안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섬기는 그 신들이 있는 그 한복판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상 그 한가운데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옮기는 작업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전 안으로 옮겨진 성물들은 이제 신전 안에서도 그 신들의 보물을 보관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왕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아름답고 또 우아하게 포장된,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도 왠지 배려받고 있는 것 같고 왠지 안전이 보장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1절과 2절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상황을 3절부터 5절까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3년을 잘 키워주고 잘 가르치면 그들이 바벨론의 인재로 등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좋은 이야기입니까? 안 좋은 이야기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인재로까지 등용된다라는 건 좋은 일입니다. 왜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노예가 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인재, 고관으로 사용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잘 대접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죠. 안전이 보장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품격 있는 그러한 격식 있는 대우를 해주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이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좋은 상황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접받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 과연 그게 좋은 것이냐? 우리에게 처음부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바벨론의 식민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바벨론의 계획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교육을 흔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육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린 사람들 중에 아주 똑똑한 자녀들, 엘리트 집안의 자녀들만 골라다가 그들에게 갈대아 땅에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친다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서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바꿔버리겠다는 이야기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는 이방 신에게 드려지고 남은 그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라는 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제 그것을 뿌리채 흔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바뀌는 것이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 3년을 교육하여서 왕 앞에 서게 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작업들을 단기간에 집중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지만 3년만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들의 안에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그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들을 완전히 다 갈아엎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까지 흔들어버리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이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 아이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뜻이 뭡니까? 벨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방 신인데요. 그 벨 신이 누구를 보호한다? 너를 보호한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불릴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상기하면서 그 이름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3년 동안 살아가며 나는 앞으로 벨이 너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배워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이제는 저 태양신이 너의 주인이다. 미사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꿉니다. 욕망의 신. 이 바벨론을 봐라. 앞에 예배 전에 그림을 보셨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너가 여기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와 바벨론의 정체성을 너가 받아들이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아사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다? 느고의 종이다. 느고는 달신입니다. 달. 그러니까 너는 이방신의 뭐다?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던 그 아사랴의 이름을 너는 달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불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죄송합니다. 제 마음대로 다르게 바꿔서 부르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그 의미까지 만약에 아주 듣기 싫어하는 의미로 바보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고 해보십시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러면 나는 정말로 뭐가 될까요? 바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 이름들을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을 믿고 의지하는 젊은이들에게서 믿음을 떼어내고 이방신을 섬기게 해서 결국에는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전략인 것이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지금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니엘서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바벨론의 문화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더하죠. 우리의 손주,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더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바벨론화되어 있고 이미 그 바벨론의 모든 문화와 종교와 사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길들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얘가 왜 이러지? 그렇죠.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녔고 어렸을 때는 부모 말 잘 들었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얘가 학생 때는 찬양팀도 했고 임원도 했고 청년회장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은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벌써 바벨론화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나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전략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다 불러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장학금을 주겠다. 너희들이 먹고 살 집을 다 제공하겠다. 너희들이 받을 교육들 다 무료로 제공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잘 보고 배워라. 그러면 3년이 지나서 너희가 일정한 시험만 통과하면 너희들을 이 나라의 높은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께 만약에 이런 제안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옳다구나, 그렇죠? 전액장학금인데 집이 해결되고 먹는 게 해결되는데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단 하나, 너희의 뭘 바꿔라? 신앙을 포기해라. 만약 이런 도전이 온다면 그걸 다 버리고 보내시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나라도 망했고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이제는 죽으나 사나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잘 살아가는 게 처세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에 순응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러한 정책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한 사람이 마음을 정합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패전국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뜻을 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뜻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마음입니다. 마음. 다니엘은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작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내 삶을 살아가는데 비록 환경이 바뀌었다곤 할지라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뭔가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바라거나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다니엘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방법과 그 삶의 방향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기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는 반드시 삶의 방향과 방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비정상적인 일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주일날 예배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삶이 이제는 비상 상황이다. 하나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관청을 합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저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성경이 재미있는 것은 만일 다니엘의 그런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일들을 쭉쭉쭉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을 해서 말을 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걸 허락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관심과 호의가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나도 이 정도는 봐줄 테니 너도 그 정도 선에서 나랑 적당히 타협하자. 이런 겁니다. 그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너 그거 먹지 마. 이게 아니란 얘기죠. 야, 그냥 먹는 척이라도 해. 신용이라도 해. 배우는 척이라도 해. 이 정도로 내가 눈 감아줄 테니 너도 적당히 좀 이제 타협 좀 해라. 이 정도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환관장의 대답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입니다. 관심과 어느 정도 호의는 받을 수 있었지만 이 환관장은 여전히 다니엘의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야,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냐. 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서운 왕인지 안다. 너가 잘 모르나 본데 내 흔적조차 이곳에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만일 그의 관심과 호의 정도에 만족하여서 그러면 저도 5걸음 뒤로 양보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면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다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이 한 사람을 불러서 야, 쟤네들 잘 봐. 쟤네들 주목해야 될 애들이야. 쟤네 보니까 좀 수상해. 별로 우리의 정책에 잘 따르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 4명의 친구들만 따로 감독할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의 그 거부하는 말에 굴하지 않고 그 감독하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열흘만이라도 한번 저희를 시험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이라도 시험해서 우리의 얼굴이 변했는지, 우리의 살이 빠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저들과 비교해서 뭔가 되게 안 돼 보인다면 저희들을 그냥 죽여버리셔도 됩니다. 다니엘이 시험을 합니다.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그 뜻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잘 아시는 대로 있죠.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이라는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청년들보다 더 윤택하게, 처음에 이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기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 다 잘생긴 사람들만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지낸다고 해서 얼마나 구별되고 달라져 보이겠습니까?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하고 더 좋아 보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죠. 아마 감독하는 사람도 불안불안했을 겁니다. 어떡하지? 쟤네들 살이 많이 빠졌으면 어떡하지? 그럼 쟤네들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나에게 그 일을 시킨 그 사람에게 내가 문책을 당할 텐데, 아마 조마조마하면서 열흘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의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계속해서 채식만 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마음에 안도감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역사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만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순응하고 적당히 받아들이고 나도 양보하는 아주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아마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꿈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걸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지식을 듣고 배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학문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워야죠. 이 땅의 지식도 배워야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을 배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왕 앞에 그들이 불려나갑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의 끝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도 저 세상에 쫓아가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도태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학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란 걸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 손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자녀들을 흔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문화로 모든 것이 납득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세상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매몰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과 같은 시대입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남들 다 하는데 나도 안 하면 뒤처질 것 같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그게 잘 사는 것이다라고 부러워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살아가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